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 믿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이 전에 진리의 말씀인 기쁜 소식을 들어서 확신하고 있는 하늘나라의 소망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듣고 진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 맺은 것처럼 그 말씀이 온 세계에서도 그렇게 열매를 맺으며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쁜 소식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며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이 사랑으로 생활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골로새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다 끝나고 이제 로마로 잡혀갑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여러 도시에서 사도 바울을 이단으로 고소했고 끝내는 사도 바울이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믿는 예수와 기독교에 대해서 제대로 증언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로마 황제에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가서 로마에서 심판을 받는 동안 다른 죄수들과 다르게 그가 진짜로 이단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지 이단의 괴수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를 판단받기 위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죄수의 신분이 아니라 한 곳에 한 집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고 로마에서 그가 가르치는 복음을 확증하고 또 복음을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과 만나는 누구든지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동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판결을 계속 받고 로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동안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 예배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빌립보서와 예배소서는 했고 옥중서 중에 이제 세 번째 골로새서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골로새서는 골로새 도시에 쓴 편지인데 빌립보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다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그 지역 사람들이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지역의 교회들에게 사람들을 왔다 갔다 보내면서 그 지역 소식을 듣다가 필요할 때 필요한 서신을 써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인데 골로새서는 좀 독특합니다. 예배소 지역에서 두란노 서원을 열고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제자들을 양육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방인들 중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훈련시켜서 이방인들을 가르칠 선교사를 사도 바울이 예배소서에서 두란노 서원을 열고 그곳에서 많은 자들을 가르쳤어요. 그 결과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각각의 지역으로 흩어져서 삶을 살다가 그곳에서 예수를 전하고 심지어 그곳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돼서 그 지역에 교회가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옛날 사도 바울이 세웠던 많은 지역의 교회들은 다 가정교회들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적게 모이는 데는 6명, 8명, 10명, 많이 모이는 데는 30명, 50명 이렇게 모이기도 했지만 대부분 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골로새 지역에서 교회가 생기게 되어졌고 그 제자들 덕택에 생겨진 교회에 이제 두란노에서 가르친 사람들이 가서 그곳에서 그 지역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제자 중에 한 명인 7절에 나오는 에바브로가 그 지역에서 그 교인들과 함께 잘 신앙을 성장하다가 이제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와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골로새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한마디 해주기를 원해서 부탁을 했고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안타까이 여겨 서신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서신은 다른 서신들과 완전히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다르냐 하면 모든 서신들은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서 개척을 했기 때문에 대강의 그 지역의 사람들이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그들이 더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한데 이 골로새라는 교회는 깜깜한 거예요. 자기가 가서 그 교회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 지역의 특성이 뭔지도 모르고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저 에바브라가 와서 이야기하는 내용만 들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그 감격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중에 가장 극적인 것이 처음에 예수의 이름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가 임하는 그때가 가장 극적인 때인데 그때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사람이 변하는 때인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혀 보지 못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과 그 사람의 신앙의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일이 설명하면서 가르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전 다른 서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전도해 놓은 곳에 다른 사람이 복음의 씨를 뿌려놓은 곳에 내가 가서 내 방식대로 내 것을 막 가르치고 그래서 그것들을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저 자기가 알고 있는 큰 내용들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에바브로가 얘기해준 그 지역 사람들의 문제점들에서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을 해주고 그 다음으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 삶의 방향입니다 하고 그것들을 또다시 요약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굉장히 서신서가 사도 바울이 꼭 알고 있는 거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들을 깊이 있게 길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딱 모아서 요약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굉장히 고민인 게 내용 하나하나를 다 분해해서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자면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예배소서에 있는 내용들을 사실 다 다시 꺼내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적절한 내용의 수준에서 끊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뭉뚱그려 응축해서 녹여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용들이 굉장히 깊고 크고 당연하지만 굉장한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골로새서의 특징이에요. 골로새는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한 곳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이고 그 교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 신앙의 중요한 내용들을 쭉 정리해주고 그러니까 아주 짧게 요약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당부하며 마치는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실질적인 내용이 골로새서에서 나오면서 빌레몬서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예배소서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부분들을 전혀 이렇게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하고 뒤에 부분이 많이 배정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구원이 사도 바울은 참 감격했을 거예요. 자기가 매번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개척을 했지만 이제 그 제자들이 또다시 개척을 해서 자기가 맛봤던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혀 알지 못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들의 가장 아픈 부분, 가장 연약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극적으로 바뀌는 기쁨과 감격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는 그리스도인의 가정된 사랑 이것들을 사도 바울이 힘들게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제자들이 곳곳에 가서 경험하게 되어지고 아비의 사랑으로 그 지역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보고 참 많은 감정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이제 그 감격을 가지고 나가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그 감격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골로새서를 정말 신중하게 정말 신앙의 깊은 정서를 요약해서 짧게 그들에게 선물하는 것으로 골로새서를 쓰고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연약하고 불쌍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긍휼히 또 우리가 보기에도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놀랍게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것들을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같이 느끼고 같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어주는 그 감격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함으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도하여서 아버지 그가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여서 그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극적으로 아름답게 변화된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온 사람들이 이제 가서 곳곳의 지역에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 그곳에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가 사람들 안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또 감사하고 그 감격들이 일어난 것을 기뻐하며 그들에게 신앙의 중요한 정수들을 전해주기 위해서 심사숙고하며 말을 아껴가며 아버지 이 편지를 기쁨으로 쓰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벗어나서 이제 그 사랑을 불쌍한 자들, 안타까운 자들, 주께서 안타까워 찾아간 자들, 아버지 우리에게 붙여주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 기적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생교회 성도들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그들 삶에도 일어나는 일들이 자꾸자꾸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기적이,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늘 계속돼서 전파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